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 말씀 전하기 앞서 이따가 예배 후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이게 디코드인데요. 이 코드로도 한번 올려서 키업 가능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나의 문맥으로 묶어서 본다면은 11장 1절, 저희는 33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다음 절인 11장 1절까지 묶어서 볼 수 있습니다만 33절까지 읽었습니다. 저희 오늘 읽은 첫 번째 우리 23절 보시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여러분, 이거 한번 저희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비슷한 문구 한번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2절 보시면요, 한번 성경 찾아서 보세요. 네. 나왔네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문구는 누가 하는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강한 자들, 이제 강한 자들, 약한 자들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니까 좀 이해가 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이 강한 자, 그러니까 지식에 있어서 어떤 수준이 있고 나름의 믿음에 있어서 충만하다고 자부하는,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나는 갖고 있다라는 성령의 충만함과 어떤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강한 자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사실 까고 보니까 성숙하지 못한 충만이었고 충분한 성장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좀 어설픈 수준에서 나름 자부하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의 앞 시간들을 쭉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왔었는데요, 이들이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이 재인용하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냐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남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것은 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얼마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남의 유익을 구하게 될 때 어떠한 은혜를 입게 되고 어떠한 복을 경험하게 되며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오늘 말씀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만 먼저 좀 보시면은, 여러분, 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요 철저히 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뒤쪽에 13장으로 가시면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이래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율법을 다 이루고 율법을 성취하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힘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도요 보면은 자기 이익을 구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이익에 앞서서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게 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를 내가 사랑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말씀들은 쏙 빼놓고 내가 힘들 때 알아서 다가오시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아무런 기도와 주님에 대한 간구함과 기대함 없이 그냥 어느 순간 마음이 싹 바뀌기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사랑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그래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원리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사업을 생각해 볼까요? 사업도요,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익 창출이잖아요. 이익 창출. 근데 사업 중에서도 이 크게 가는 사업, 그러니까 이 굿 투 그레이트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짐 콜린스, 그쵸?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그런 책 보면은 이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하는 그 지점, 내지는 정말 이 어떠한 조그만 사업체에서 정말 누구나 알만한 큰 기업으로 갈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경영 철학이라는 거예요. 경영 철학이 있다라는 것은요, 경영 철학은 이익을 구체화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업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 기업을 경영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업의 목표는 우리 고객들에게 어떤 만족, 고객 만족. 저도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만족을 여러분, 이 고객 만족의 그 고객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삶을 더 나아가서 더 큰 세계 글로벌한 기업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생각합니다. 유명한 말 있잖아요. 코카콜라를 혈관이 흐르게 하라, 이런 말도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의 철학 같은 경우를 애플 한번 만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아이폰만 아니라 아이맥, 그다음에 아이펜슬, 에어팟, 그냥 다 애플로 도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철학,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플리시티, 애플이 가지고 있는 스티브 잡스가 추구했던 이 단순성의 삶을 그 사람들한테 주입시키는 것이 기업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성경적 원리로 보면은 남의 유익을 구할 때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것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도요,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군대는요, 비리의 온상이 됩니다.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어요. 관계에 있어서, 진급에 있어서, 군수품을 납품하고 받는 데 있어서 온갖 종류의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군대가 된다. 그 비리의 온상이 된다고요. 근데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군대가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면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겨가려고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인들과 일반 사업의 아주 무한한 격차, 무한한 캐즘, 이 무한한 갭이 발생하는 게 그게 뭐냐? 이들은 남의 유익을 구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이익을 굉장히 크게 생각해요. 동시에 남의 유익은 구하지만 동시에 자기 이익도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무엇이에요? 남의 이익만 구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이익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삶을 경험하는 거구나. 모든 것이 자꾸 더해주는구나. 내가 이건 기도도 안 했는데, 이건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는 요 정도 구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고 이거 챙겨주시고 저것까지 더해주시네.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이 은혜를 주세요? 이거는 필요 없는데요. 이건 내 거 아니야. 자꾸 남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이 인간의 유익만 구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우리의 유익을 자꾸 구해주시다가 생명까지 내어주시잖아요. 그쵸? 그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랑은 생명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남의 유익만 구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얻게 됩니까?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의 권세를 얻으신 것은요, 로마 황제 찾아가서 너 무릎 꿇어라 내가 왕이다 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그 죄인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실 때 이 우주 만물이 왕이심을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왕권을 찾아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명예와 존귀함을 있습니까? 남의 유익을 구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저의 유익을 생각하면 이게 끝이 없어요. 제가 되게 그 속이 좁고, 제가 되게 생각이 또 좁고, 제가 되게 자기 유익을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냥 막 연약해도 막 그냥 한없이 연약한 자인데,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의 유익을 구하지? 어떻게 하면 나로 말미암아 제가 열심히 이 군에서 저는요 사실 선교사란 정체성을 가지고 군목하려고 하거든요. 군선교라면서요. 남 보고 다 군선교라고 하고 저는 목사인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사실 진짜 선교사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이 군에 있으면서도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선교사인데 너무 좋은 조건이죠. 사실은 민망할 정도로 저는 너무 좋은 조건에 있어요. 일단은 이 공군의 자랑 서산기지에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는, 이 수요일도 한 두세 명이 아니라 오늘 지금 보니까 한 300명 정도 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원래 그 천군 천사가 늘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군이 늘 함께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황병산에서 예배 2시에 아무도 온 적이 없는 그 예배를, 그래서 생활관에 뛰어가서 자는 애들 가다가 이제 물 마시는데 불 다 꺼져 있고, 너 뭐 하냐? 그러니까 야, 너 뭐 하냐?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빨리 와서 예배드리자. 빨리 애들 깨워서 같이 예배드리자. 그래서 이제 2시까지 기다리다가 주여 2시에 그래도 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막 선포했는데 점점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1시 58분, 1시 59분, 2시. 맞다. 믿음으로 행하라 그랬지. 그럼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그래, 생활관 뛰어가서 애들 잡아와서 한두 명 눈 비비고 일어나 앞에 앉혀두고 이제 예배드리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지금? 저 혼자 아멘이요. 저 혼자 아멘. 정말로.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이익을 구하면요, 이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도 자기 이익을 동시에 구하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 약간 기업 같을 수 있어요. 약간 속이는 마음에, 사람은 영물이어서, 영적인 존재여서 저 사람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 이게 싶으면은 이 마음이 어렵다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 순수한 사랑, 거룩한 사랑, 생명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의도와 중심과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하여튼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또 죄인이니까 많이 부족하고 실수하고 늘 이제 잘 못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그렇게라도 흉내라도 내려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흉내라도 내려고 하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일날, 지난 주일이죠, 제자훈련을 시작하라,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이제 상반기가 끝났고 하반기 6개월의 첫 스타트, 그래서 이제 제자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표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한편으로는 이거 7배 벌써 된 것 아닌가라는 좀 약간 주님 그렇지 않나요? 약간 이런 생각도 좀 살짝, 정말 아주 살짝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정말 살짝 했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이 7배라는 것은 완전수죠. 완전한 빛 가운데 우리를 남은 6개월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되거든요.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이것도요, 끝까지 남의 유익을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흉내라도 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 교회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시니어분들은 주니어분들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주니어분들은 시니어분들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사실상 신우들은 군가족분들이 이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들을 깨달은 신우들은 군가족분들의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군 가족들은 신우들의 유익을 생각하며 저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서로가 서로에게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면요, 이 서산기시교회 하는 게 나중에는 서산기시교회에 막 집중하다가 서산기지교회 차원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관점이 또 옮겨집니다. 그러면 진짜 이 교회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막 임하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이게 넘쳐 흐르는 거거든요. 이 기지에도, 이 서산 지역에도 충만하다고요. 그럼 이 지역에서도 이곳에 떨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남의 유익을 자꾸 구하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인원들이 들어와요. 심지어 이 서산기시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게 될 때, 여러분, 서산기시교회가 다른 군교회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섬겨? 우리가 갈 수 없는데. 여러분, 기도만 해도 웬만한 섬김의 80%는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서산기시교회에 부흥을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시네.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가족 아직도 내가 기도할 게 많은데 기도하려고 하니 성령님이 자꾸 다른 교회 기도시키시네. 그럴 때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딱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더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커요? 본부교회가 커요? 본부교회 커요? 네.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본부교회가 큰데요, 서산기지교회가 본부교회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국군중앙교회는, 공군중앙교회는 더 크지 않나요? 근데 서산기지교회가 그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군선교하면서 한 가지 이제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된 게, 이제 6개월 또 이제 같이 호흡하면서 7배의 빛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여정 가운데, 여러분, 이 군선교는요, 이 한국교회 민간교회로부터 받아먹어서 하는 선교가 아닙니다. 이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후원받아서 하는 선교는 약해요. 본인이 섬기고 본인이 헌신하고 본인이 깨트려야죠. 옥합은 자기 것 깨트리는 거예요. 남의 것 깨트려서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부터 하네요. 자기부터. 이게 되면은 하나님이 후원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그냥 좀 조심스럽지만 그냥 이게 재정 후원 받아서 돈으로 하는 선교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훈련 받으시면서 선교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이 재정을 강하게 다루셔요. 제대로 다루셔요.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재정이 이제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흘려보내는 통로로 세워주십니다. 서산기지교회가요, 이 외부 사실 후원을 받는 교회는 아닙니다. 저희 사실 큰 교회고 자립이 아니라 사실은 후원하는 교회죠. 저희가 후원하는 교회지만 이 군선교에 대한 개념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군인이기 때문에, 군교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좀 도와주고 외부에서 좀 이게 군교회니까 좀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오히려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민간교회의 유익을 구하면요, 민간교회의 갑절의 복을 받는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교회를 섬길 때도 사실 후원을 받기도 하고 와주기도 하시고 도와주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를 늘 고민해요. 그럼에도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남의 유익을 더 구할 수 있을까? 받는 처지에 있어서도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그런데 오늘 맥락에 있어서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이 양심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아멘.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25절 26절에 이제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7절 28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먹는 것, 이 음식에 관련해서 특별히 고기와 관련해서요. 고기는 크게 두 종류가 있었어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게 아니라 고기가 고린도 지역에서의 고기는 대부분 신전에서 도축됐다고요. 저희가 고린도전서 강의 쭉 오면서 아시죠? 대부분 도축장이 신전 근처 혹은 신전 내에 이 인근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육점 가서 사는 고기도 대부분 신전 인근 혹은 내에서 도축된 고기를 받아와서 파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이 시장에서 그냥 파는 고기라 할지라도 도살이 신전을 통해서 오니까 좀 깨름직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그거 의미 없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하나님이 지으신 건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여 지미라. 이제 그런 말씀도 있죠. 이 괜찮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의 모든 것들이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이 창조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은 사실 가하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종류의 고기는 먹을 수 없다. 어떤 고기입니까? 신전에서 도축해서 이 시장에 내다 파는, 그냥 어차피 정육점에서 파는 건데 신전에서의 도살장을 거쳐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살장을 거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에 바쳐진 제물로서의 고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신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무, 돌 이런 거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양심을 위하여, 우리의 이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25절 26절에서는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물을 필요 없이 그냥 먹으라는 거고요. 자, 27절에서는 자 보시면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한 거예요. 그 무엇이냐면은 이방인 중에서, 불신자 중에서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합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 그냥 묻지 말고 이것도 똑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다만 28절 누가 갑자기 말해준 거예요. 이거 그 제물로 바쳐진 그거 고기예요 하면은 그 알게 한 자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 제물로 바쳐진 것은 사실은 이걸 몰랐으면 그냥 먹어도 되는데 알고 먹는 것은 양심에 대한 문제니까 그 양심을 속이는 문제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사실 제물에 바쳐진 고기예요라는 걸 누가 말해주는 걸까요? 이게 사실 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한쪽 편은 초대한 사람이 말하는 경우예요. 초대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초대했는데 이거 신전에 바쳐진 제물, 이 제물로서 바쳐진 고기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호스트, 초대하는 사람이 때로는 이 신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이 귀신의 이름으로 식탁을 대접하는 것이 상대방의 복을 빌어주고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 고기는 제물로 바쳐진 고기다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그래요? 이거 툭불이에요? 애불이에요? 썰면서 못 먹겠네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의 입장은 그 초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강한 자, 양심이 이렇게 담력이 있고 이거 괜찮아, 다 하나님 거야 갔는데 본인만 간 게 아니라 옆에 약한 자, 양심이 약하고 아직 율법주의의 테두리에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이 양심이 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약한 자가 저기 믿음의 형제, 집사님 그 집에서 초대했는데 그 집에서 오늘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 대접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가 몰랐었으면 같이 가서 먹는데 이제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얘기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그 사실을 알게 될 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29절
그 30절인데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이게 어찌하여라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반문일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이게 무슨 어찌 이게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냐? 말이 안 되지 않냐?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겠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비방을 받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라는 의미입니다. 29절 30절.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이건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맞는 건데요, 이것은 옳은 말인데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옳은 말이에요. 올바른 생각이라고요. 그런데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24절에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양심을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나 믿음이 있어. 나 목회자야. 이거 천재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먹을 수 있어. 내가 신학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괜찮아. 그거는 자기 유익이에요. 근데 남의 유익을 구한다면은 남의 양심을 고려하면서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양심과 남의 생각과 그 남이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고려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한 단어로 덕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 무엇입니까?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난 괜찮아, 자유해가 아니라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오히려 남의 양심까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남의 양심에 대한 이해, 남의 신앙의 수준까지 이해를 하고 공감하면서 그에게 맞춰줄 수 있는 것,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담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식이고 참된 지식이고 참된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과는 상관없지만 어떤 혹자는 이 아는 것은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이 무지를 알라는 거잖아요. 알면 알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자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유익을 구하시는 그 사랑을 아는 것까지 아는 것이 진정한 지식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정말 많이 고백하는 이 31절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하죠. 이 말씀을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 왔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해야겠다. 먹을 때도 막 감사 기도하고, 우상 제물이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니까 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거야. 하나님, 저 오늘 소고기 먹고 싶다 그랬는데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긴 하지만 소고기가 나왔네요. 주님이 인도하셨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방언까지 막 나오면서 막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은요, 이웃은 싹 배제하고 이웃은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은 너와 하나님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웃은 고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라, 그 말입니까? 이 말씀의 맥락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데서 31절이 나온 거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의 덕을 세우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차원에서 먹는 것에도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도 공동체를 배려할 수 있고, 무엇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자매 혹은 불신자까지 고려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남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겠다, 남은 상처받아도 돼, 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거야 가 아니라, 남을 고려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과 양심을 지켜주고,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과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남의 유익을 구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인간이 살아나요. 사람이 살아나요. 정말 살아나요. 정말 살아납니다. 이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보셔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다는 것도 누군가 나의 유익을 구해주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내가 남의 유익을 구하기도 하고, 조금씩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의 삶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퍼즐 조각조각 맞춰가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닮아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가정에서는 가정에서대로,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 바울이 딱 선포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나서 32절 보시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뭐라고 합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걸림돌 되지 말라는 겁니다. 걸림돌 되지 말라. 이게 교회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헬라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라는 거예요. 거치는 자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33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와 같이. 바울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33절을 또 이제 오해하시는 이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 거룩, 진리 기준을 다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들 기분에만 맞추는 것, 다른 사람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이 말씀의 본질은 그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것은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새벽 예배에서는 제가 이런 간증을 좀 나누곤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남의 유익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요, 때로는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결단도 들어갈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자기 평판이 무너질 수 있어요. 진짜 남의 유익을 구하면, 진짜로. 이 상대방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요, 오늘 맥락에서는 양심의 문제지만 조금 더 좀 넓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상대방이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 이거 엄청난 유익이죠. 영적 유익을 위해서는 때로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강하게 책망하기도 합니다. 책망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책망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단 저는 책망받기 싫어하고 혼나는 건 너무 싫고 이게 맞는 것도 너무 싫고 막 하여튼 안 맞으려고, 고등학교 때도 막 하여튼 안 맞으려고 막 그랬어요. 뭐 마실 일은 없었지만 사실 하여튼 책망받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면요,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면요, 때로는 그 사랑 안에서 권면하고 책망할 수도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예전에 어떤 분하고 교제하는데, 한 장로님하고 막 교제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막 깊이 교제를 하는데, 십자가가, 목사님, 십자가가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진짜 어렵죠.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될지 진짜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게 되게 쉬워요. 장로님, 뺨 한 대 맞으실 때 다른 뺨 돌려대시면 됩니다. 그래서 뺨 맞으시면은 하시면서 이빨을 질끈 깨무시고 다른 뺨을 천천히 돌려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팍 웃으시면서, 차라리 목사님한테 말하지나 말걸, 괜히 말해가지고 뺨 돌려대게 생겼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진짜 맞거든요, 여러분.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맞는 게 아니라 맞는 거,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사람들하고 그게 다툴 일이 이렇게 생기실 수 있겠지만 그럴 때 절대 다투시면 안 됩니다. 사실 저도요, 제 마음에 늘 이게 뭐 노자의 사상이긴 하지만 이 부쟁이라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부쟁, 다투지 아니함. 그래서 물은 상선약소, 뭐 하여튼 그 노장 사상이긴 하지만 다투지 않는 거예요. 다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때로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다툼을 걸지라도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한 적도 있고요. 제가 많습니다. 새벽 예배 들으시면 압니다만 유튜브 그거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또한 이제 이 영적인 신뢰감과 영적인 이 진리로서 연합되는 것이 강력하게 일어나면은 사실은 아라고 말하기도 전에 입모양 보고 바로 깨닫는 그런 관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게 될 경우는 진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기도 하죠. 보니까 요즘 기도에 소홀하신 것 같은데요. 요즘 어떻게 주변에서 생명들이 많이 살아나고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 잘 못해요. 잘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기를 저는 이제 기도합니다만, 정말 남의 유익을 구할 때는 그 필요한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이 그래서요,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기 손해를 볼지라도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심지어는 자기 평판에 스크래치가 갈지라도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남이 죽기 살기로 싸우자고 달려들 때 그냥 하하하 웃으면서 그냥 한 대 맞고 한 대 더 맞더라도 그냥 싸우지 않는 거예요. 저도 늘 그럴 때 어떻게 안 싸워야 될까? 때로는 시뮬레이션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그려보기도 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인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바울과 같이, 바울처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다시 33절 보여주세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어떤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역사심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의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로써 너 교회 가야지, 너 복음 들어야지, 앉아봐, 그러면서 막 갑자기 대화 싹 들어가지고 계속 막 한두 시간, 너 지옥 간다,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이제 그런 이제 강한 선포도 필요합니다만, 뭐 아침밥 먹을 때 또 이제 그런 이제 집사님도 간혹 계셔요. 이제 아침밥 혹은 저녁 진수성찬으로 차려서 막 맛있게 먹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좀 이렇게 신앙생활 시들시들 하다 보니까 맛있는 거 딱 차려두고 앉은 다음에 기분 좋냐? 그래서 좋다, 오늘 이렇게 맛있는 게 차려졌냐? 그 다음부터 이제 천국 지옥 쭉 얘기해주면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딱 하면은 먹다가 지금 뭐 지옥에서 밥 먹는 건지 천국에서 밥 먹는 건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나눔도 때로는 강력한 선포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이 양심을 통해서도, 양심을 고려해 주면서도 그들로 이제 믿는 자들이지만 구원을 받게 하기도 하고요. 이게 조금 더 확장시켜 보자고요. 우리의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요, 내 유익을 구하면서 군 생활하시는지 아니면 남의 유익을 구하시면서 군 생활하시는지, 진짜 이 국가와 국민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면서 군 생활하면요, 그 무조건 잘 됩니다. 무조건 잘 돼요. 그 사람은요, 탁월해져야만 해요. 일단 남의 유익을 구하려면요, 탁월해져야 되고, 이 미국에서는요, 사실 미국에서는 Pursuit to Excellence라 그래서 탁월함을 추구하는 게 기독교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기독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탁월함을 추구하는 이유가 나의 명예와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해 헌신과 희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탁월함을 추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엄청나게 실력을 갖춰야 되고, 엄청나게 기도도 하면서 직장 생활에서 남들을 세우면요, 탁월함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성품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그 사람의 얼굴과 미소를 통해서도 그 사람 얼굴에 있는 온화함과 인자함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을 고려해 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이익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 남의 유익을 지키는 자,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로서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실 은혜와 복은 얼마나 많은지 이 성경 전체에 이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의 유익을, 남의 양심을 지키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33절과 같이 구원으로 나아오게 되는 이 구원의 역사 또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남의 유익과 남의 양심을 생각하고 고려할 수 있는 성장과 성숙,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 되시길,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 내 생각, 내 자유 운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아래에서 상대방의 양심과 상대방의 생각을 고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때로는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 맞춘 사람, 이웃을 향한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우리 목소리 높여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남의 유익을 구하는 지혜와 성숙함과 사랑을 달라고 간구하며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십시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하십시오. 때로는 손해가 있을지라도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지혜와 섬김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분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오 로스와라디아라 마라디아 카바라 수와라디 올레 말라디 알라바라 수와라디아라 칸마야라 시아라데 알루와라 스마라디아라 카라와라 수와라디아라바 셈마라디알라바라 슈왈라디알라바 수와라디알라바라 셈마라 카라디아라바 로아라디알라바라 슈왈라 셈마라디아라카 로아라 수와라디알라바라 슈와라디아라메 아두아야비아라 셈마카왈라 디아라디오코. 주여, 중심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중심으로부터 남의 유익을 구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연이어 기도합니다. 연이어 기도할 때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서산기시교회 하나님 남의 유익을 구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성장하는 교회, 성숙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며 다 함께 손을 앞으로 뻗으시면서 이 마음 가운데 교회를 떠올리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 서산기지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사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성장하는 교회, 사랑으로 성숙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롤레 마라디아라바 롤레 마라디아라바라 수와라디아라바 로아라디아라바라 수와라디아라바라 슈디아라바라 수와라디아라바 주님 옐레 수와라디아라바라 슈와라디아라바 할렐루야.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성숙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오 주여 붙들어 주십시오. 주여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십시오.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있어야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없어도 선교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로아라 수아라디아 마카라디아라소 에스마야디아 카과야소 셈마라디아라바라 셈메레디아라바라 수아라디아라바 수아라디알라바라 슈아라세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솜마라디알라바라 슈아라세레디알라바 로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 주님 옐레카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성령님, 오 주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우리 시간 한 번 더 연이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주님,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타인을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의 삶이 직장에서의 빛과 소금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서 사회에서의 삶이 빛과 소금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에 정말 남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의 터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 삶을 떠올리면서 중보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 주님, 주님, 은혜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여, 여러바라 수아라디 알라바라 로아라디 알라바라 수아라디 알라바라 슈아라디 알라바. 주여, 한 영혼 가운데 그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정말 남의 유익을 구하는 섬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우리 한번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만 구한다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어떻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러한 언약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약속의 약속을 더하는 약속들을 주셨사온데 그 약속들을 성취하는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마음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받은 것처럼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고, 또한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동시에 내가 손해를 입는 상황일지라도 남의 유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수준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주님 더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남의 양심을 지키고 고려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